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돼서 저희를 성숙한 삶, 부끄럼 없는 삶,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대 상황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일도 많고 또 안타까워하는 일들도 없잖아 또 많이 있죠. 네, 그 모든 일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또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인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과연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변의 여인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다 해주겠다. 네. 그러자 여인들은 신이 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장 값비싸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마다 원하는 것을 이제 말을 했고 왕은 약속대로 그 여인들의 소원을 다 들어줬대요. 이제 신난 거죠. 그런데 유독 이 한 여인만은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여긴 왕이 그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너는 요구하지를 않느냐? 그렇게 묻자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왕 한 분만 저는 계시면은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막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평생도록 그 여인만 사랑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풍성한 그 보화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죽고 사는 것이 있고 그분 안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참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적인 모든 것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거는 결국에는 광명이 아닌 어둠뿐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건강을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의 생애는 결국에는 어두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끝난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성육신의 신비를 통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특별히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본질이 영원한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내면에는 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요,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시기에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신성이 가지시고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있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네. 근데 예수를 통한 계시는 특별 계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예언의 초점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췄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수없이 예언을 말씀을 했지요. 자, 이런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제쳐놓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성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먼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 은사적인 것, 또 구원에 대한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 또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고 얻을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명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은혜 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필립 안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은혜에 이르지 못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나왔다가 떠나버린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힘입고 살아갈 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는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곧 진리라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요,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목마르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진리의 주의 주님을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거하며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인생의 갈증이 충족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얻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아서 우리 생의 갈증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생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 충족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충만함을 나타내는 원어로 보면은요, 가득하여지는 것, 완성된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갈증이 충만해집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샘들은요, 가뭄이 심하거나 이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릅니다. 샘물이 말라요. 네. 제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 고향에서 생활할 때는 이 동네 마을에 그 우물이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어요. 공동샘물. 그래서 많은 아낙네들이 아침이면 그 우물가에 나와서 이제 아침 지을 이제 곡식을 거기에서 씻습니다. 막 보리 반, 보리가 3분의 2, 쌀이 뭐 한 줌, 막 그 정도를 이렇게 동에다가 가지고 와서 쌀을 씻어가지고 갑니다. 또 물을 길러서 갑니다.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어느 때 보면은 그 우물에 물이 말라 있어요. 가뭄 때문에 마른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또 물이 차오르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인류 전체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고갈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생물이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인류 전체가 마셔도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주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나와서 마셔라. 내게 나와서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이제 요즘에는 교육열이 높아서 교육을 막 시키려고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냅니다. 어떻게든지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또 대회 나가서 또 우승을 하면은 그 기쁨 뭐 말할 것 없지요.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태권도 가서 이제 단정을 딱 따면은 부모들이 기뻐해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참 만족을 못 합니다. 또 중학교 올라가면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고등학교.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눈에 불을 쓰고 가르치고 또 공부를 시킵니다. 인류 대학에 딱 흔히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또 인사도 받고 자랑스럽지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대기업을 꿈꿉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대기업에 떨어지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또 어려운 난관들이 막 그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는 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참 만족이 못한다는 거죠.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됐는데 또 아들, 딸을 낳아야 하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는 부모들. 애처로워서 전국 방방곡곡 좋은 의료, 한방 그런 분을 봤어요. 좋은 그런 한약재가 있다고 하면 그 비싼 한약재를 사서 먹여요. 한 재, 두 재, 세 재 막 먹입니다. 아이가 들었으니까 내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또 딸을 낳네요. 또 아들이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또 아들 낳기를 원해서 또 출산을 또 준비합니다. 아들, 딸 낳더니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가 고생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자녀들 때문에 사춘기를 겪는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는 마음이 또 아파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이룬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이런 크고 작은 갈증들을 해소받을 수,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서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조그마한 집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에 참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음,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보다는 어려운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가라지 않고 내 영혼이 충만한 그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비결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의 표현이 나오죠. 근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여기서 원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최상급.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즉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넘쳐 흐르는 충만한 그 은혜, 놀라우신 그 은혜가 주님 안에서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막 같은 황폐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막에 은혜의 장맛비가 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장맛비, 은혜의 장맛비의 저점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축복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장맛빛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육신의 갈증은요, 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들은 물을 마시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심각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갈증,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다. 이 갈증은 물은 물론이고 물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스포츠 음료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10개, 한 자리에서 10개, 20개를 먹어도 20병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생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요.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꽤나 매력 있게 보이는 권력이라든가 돈, 명예, 어떤 육체적인 향락,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들이 허다하지만 정작 거기서 해답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특별한 것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55편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나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우리의 참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나가서 우리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헬라 사상가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그 정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보았다에 해당하는 호라오는요,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여튼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은 그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자,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감히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엄청난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감히 요구까지 합니다. 요구까지 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못하는 것은 진정 바보지요. 왜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한 주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데,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 보화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자,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께 오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내게 나오라. 목마른 자야 내게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노라. 내가 내 안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네, 시대별로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1960년대 교인들이요. 60년 출신 있어요? 60년대에 내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목사님 55년생이니까 목사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나갈 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루바닥이에요. 마루바닥. 방석을 놔야 돼. 방석.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이 서기 오른쪽으로는 남자들이 앉아요. 남자들은 보통 이제 세 줄이면 많이 앉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근데 여자들은 4줄, 5줄을 앉아요. 여자들이 많이 와요. 천국 가면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방석을 쫙 아침 일찍 와가지고 쫙 질서 정연하게 쫙 3줄 놓고 이쪽에는 4줄, 5줄 쫙 놓고. 근데 성도들이 쫙 빠져나가면은 조한이처럼 맨 마지막에 제가 남아서 그 방석을 다 걷어가지고 뒤에다 축축축축 쌓아요. 그 지금도 기억하고 선연해.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제 목회 사역에 군 출신, 장교 출신이 한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소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지금 세상을 뜨셨는데, 교회 오시면 쫙 의자가 비틀어졌으면 쫙 가가지고는 딱 만져요. 못 봐요. 바닥에 뭐 티 하나 이렇게 떨어진 거 있으면 확 주워요. 예배당에 오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군에서 몸에 아예 습관적으로 배해가지고. 그분 부대는 아마 내무검사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무검사. 관물이 막 삐뚤어져 있으면 다 끄집어내요. 그걸 다시 정리정돈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손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각을 그냥 딱 잡아서 관물 저 위에 총부터 시작을 해서 철모 해서 모포까지 그냥 반뜨덕해. 항상 표준이. 이거보다 오늘 못한 거는 다 흐트러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항상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자랑은 의자를 놓으면은 의자가 있는 교회들은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의자 있다. 자랑하는. 그게 60년대고 70년대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 차 있다. 차 있다. 제가 목회하는데 봉고차, 기아 봉고차가 있었어요. 중고. 제 후배 목사가 큰 교회 부교육자였는데 거기서 폐차시키려고 하는 거를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차가 필요하시면 이거 폐차할 건데 폐차니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차가 생긴다는 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끌고 왔어요. 집사님 한 분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과일 장수를 하시는 트럭 가지고 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셔서 그 가지고 왔더니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김은국 집사님이 그때 있었다면, 목사님 그거 절대 가지고 마세요. 제가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텐데 그때 김은국 집사님이 저희 교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거 어떻게 폐차시킬 수도 없고, 또 후배가 또 큰맘 먹고 우리 교회 소개해서 온 건데 계속 고쳐대는 거예요. 하나가 고장나면 또 다른 게 고장나고, 또 다른 게 고장나면 또 다른 게 또 고치면 또 다른 게 고장. 1년도 못 가서 결국에는 손 들었어. 차 있는 게 아주 자랑스럽죠. 예. 차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예. 우리 교회에 차 있다. 그 다음에 80년대 교인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비디오 있다. 프로젝트 있다. 네, 자랑할 만하죠. 자, 그리고 90년대에 와서는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짧게 한다. 이게 만나면 그냥 자랑.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저희 교회는 이 소리 못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 와서는 우리 교회 예수 소리 안 난다. 설교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네, 우리 교회 예수 소리 안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얘기만 하면 막 부담이 되는 거야. 압박이 오고. 막 예수 안에서 막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막 신앙생활이 엉터리로 하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비춰지는 거야. 날라리 같고 막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막 왔다 갔다, 지옥에도 하루 동안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왔다, 이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만. 오늘 제가 그러고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안에서. 오늘 제목이 예수와 안에서. 자, 여러분, 앞으로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영장으로 바뀌었다. 교회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예배는 사라지고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에 급급하는 그런 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예배당, 그 맘모스 같은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눈을 비비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 유럽에서 불모지에 선교사들을 보내 선교에 불씨를 붙였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곳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찾아보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찾아보지 못한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이단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요, 맘모스 같은 예배당, 교회당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기존 개신교회들을 인수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이단 모임 장소로 바꿔놓고 십자가를 내리. 그곳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칭 성령이라고 말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곳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곧 그분 안에 감춰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을 바로 알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성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의 길이 남는 세상에 어떤 위인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생명이 추가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음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고백할 때 진정 예수 안에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